1981년 10월 25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서부터 9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기도하시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지키게 하시려고 모아주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힘입고 나왔습니다.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못된 습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마음 허락해 주시옵시고 원하는 자마다 고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알지 못하는 못된 마음이나 습관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또 이것까지 고쳐서 점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녀다운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룩하게 될 도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이날도 주님 앞에 나와 싸움에 형편과 소지를 하신 하나님, 어찌하든지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녀다운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날을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방심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고 이것이 너무나 습관이 되어서 하면서도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거룩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이날 주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괴로 둘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지난주일에 말씀을 상고했는데 다시 상고하면서 가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하는 거 보니 일꾼도 선치 못한 일꾼이 있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도 일꾼을 바로 만나야 재료도 시간도 돈도 허비하지 아니하고 할 수가 있는데 일꾼 제대로 못 만나면 손해만 막심하게 보고 일은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하물며 세상 일도 그런데 영원에 대한 그 일은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내 생명을 어떤 일꾼에게다 맡겨서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인가. 참으로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집끝 어머니야 지었다가 마음에 없으면 팔아버리기도 하지만은 인생 일생을 잘못 살아놓을 것 같으면 헐고 다시 질 도리도 없고 팔아먹을 도리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잘 믿고 바로 믿고 싶어 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미혹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일을 볼 때에 안타까우기 그것이 없습니다. 저마다 선한 일꾼이라고 자처를 하고 있는데 그리도 예수의 선한 일꾼, 그리도 예수의 선한 일꾼, 내가 선한 일꾼이다 해서 같은 선한 일꾼이다 해서 선한 일꾼 되는 것 아닌데 오늘 자칭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을 시키려면 일꾼은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택해서 시키는데 그리도 예수님도 예수님의 일을 시키는데 자청해서 내가 일 좀 해주겠다 하고 나오는 사람이라고 다 써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집을 질 때에 나 기술자요 와서 일 좀 하가소 하고 하면 써주겠습니까? 안 써주지요? 하나님께서도 일꾼은 하나님이 친히 택하셔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일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불러서 기름을 부어 주었는데 사도행전 15장에도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하고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그 일을 깨달을 것 같으면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려고 애를 쓰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워주도록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사람 되는 그 일에 힘을 써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만들어 나가는 그 일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일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 했는데 일꾼에 합당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합당히 여김을 받을 것은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지식이나 있고 언변이나 좋고 세상 조건이 구비되면은 그 사람을 일꾼이라 이와 같이 명칭을 주어놓으니 과연 이것이 선한 일꾼이 되겠습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지니 했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나 판단할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줄 알고 고린도전서 2장에 신령한다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했는데 육신에 있는 자는 성령의 일을 미련하게 여겨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한마디로 무슨 걸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니? 어떤 말로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대적해서 거스려 싸우는 분입니다. 성령이 안에 계신 분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그 계신 하나님이 육체의 소욕과 더불어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인가 세상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인가가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일할 것이 많은데 왜 불러
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만 되어질 것 같으면 어서 일을 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불러 세우지 아니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떻게 해서 선한 일꾼이 되었는고 하니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인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이지 않지만 그럴 것 같지 않지만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예비하여 의롭다함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결단코 육신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이라고 성경 말씀의 표현도 나타난 것이 바로 그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순종할 마음을 써서 내 생각으로는 그렇게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순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볼 때에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련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성령의 일은 육신에 있는 자가 미련하게 여기는 것이니까 쏟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 말씀은 믿음의 말씀인데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그때 그 나이까지 갈릴리 바다에 어부의 생활을 한 베드로가 고기 잡는 요령이야 얼마나 잘 터득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헛수고인 줄 알면서 하여간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리이다 해서 내리니까 고기 잡힌 것이 심히 많아 놀랐습니다. 믿음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결과는 아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선한 일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았으니까 쓰임을 받았는데 믿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서 자기 소견에 판단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고 나가니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오늘날은 세상 학식이 발달되고 세상이 문명이 발달됐으니 학식이 많아야 하나님이 귀신은 유능하게 쓰는 일꾼이 될 줄 알지만은 예수님이 불황무식한 어부들만 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지식 없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써야 온전한 의뢰하고 빈남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친히 그 안에서 살아서야 되겠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썼습니다. 왜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도 믿지 못하는 거니 내 생각이 가로막아서 지식이 방해물이 되어서 조금 배운 거 세상 지식이 이것이 그만인 줄 알고 세상 지식 아는 거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나니라 했는데 본능을 벗어버려야 그래야 되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인데 옛사람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써먹으려고 하니 자기는 된 줄 알지만은 하나님이 쓰지 아니하니 선한 일꾼이 될 도리가 없습니다.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내가 쫓는다. 무슨 일을 할 때 쫓아갑니다. 쫓는 다른 번역어 보면 추구한다. 뭘 하나를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일을 시작했으면은 쫓아서 구하는 추구하는 마음에서 그 힘을 다해서 추구하는 쫓는 그러니 바울 사도도 그 쫓아가노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달려갔다 하는 그 이것은 얼마나 마음에서 그 자기가 옳게 여기는데 표준이 한 번 쓰면은 표대가 한 번 쓰면은 목표가 한 번 쓰면은 목표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눈질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 저 말하고 저 사람 이 말하지만은 하여간 어떤 말에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추구하는 목표가 한 번 쓰니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옆을 보지 아니하고 선한 교훈이다.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쫓아가니 그 말씀이 디모데를 양육을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디모데가 말씀의 이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은 것은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림을 받는 것이니 짐승도 주인을 잘 만나면 사랑받고 세밀한 보살핌을 받고 얼마나 귀히 여김을 받는지 모릅니다. 주인 잘못 만나면 얼마나 학대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이 귀중한 일을 하게 된 이 디모데 얼마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했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양육할 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마음을 편케 하고 가장 유익한 사람 되게 마음을 써서 길러나가는데 하나님도 디모데를 양육할 때 얼마나 좋은 것만 허락해 주겠습니까? 상지상으로 골라 뽑아서 참으로 제일 디모데에게 유익한 그 일로만 길러나갔겠으니 디모데에게 부족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양육을 받음에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귀중히 양육해 나가려고 하는 그 귀중한 일을 하는데도 계시록 12장에는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양육을 받았다.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어서 믿음을 주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거기에서 양육을 받으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이스라엘의 가장 어려웠던 엘리야 때의 3년 반이나 기근이 됐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아 기적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이 디모데가 얼마나 참 복된 생활을 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양육, 보호하고 길름을 받으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우리가 쫓는 선한 교훈이 나를 양육합니다. 내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케하리라.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은 나를 지켜줍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은 나를 지켜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믿고 의뢰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역사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니 이렇게 하나님의 양육을 받은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온 시편 23편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참 그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감사 감격이 넘칩니까?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말씀의 양육을 받는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내가 쫓은 선한 경우로 데모데가 쫓는 것은 쫓아야 되겠습니까?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미혹이 많겠습니까? 이것이 옳다고 하고 저것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육체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에 이것을 물리치고 그 표대를 향해서 그리도 예수께서 부르신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서 쫓아간 바울과 같이 그 마음이 참 굳게 다짐하지 아니하면 쫓을 수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바울 사도가 볼 때에 데모데가 교훈을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힘없이 맥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쫓는 것이요. 단마음으로 예 하고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데모데의 믿음을 표현해서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내가 쫓았다. 빈둥빈둥하지 아니하고 한가롭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쫓았다는 이 인정으로 지금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선한 교훈을 쫓고 있습니까? 마지못해 끌려가고 있습니까? 쫓는 것은 자발적인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래 가자 그래 하자고 하는 그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끌려가는 마지못해서 어린아이들 학교 가라고 하면 마지못해서 그저 빈둥거리며 가는 그와 같이 갈 것 같으면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단마음으로 어서 하는 그 마음을 써서 시간 지키고 또 자는 시간 지키고 일어나는 시간 지키고 성경 말씀 보는 거 지키고 기도하는 거 지키고 어서 하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시간을 내서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아서 묵상도 하고 말씀도 또 상고를 하고 그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합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동일한 부지런으로 소망이 넘치어 일본하라 그렇죠. 로마서 12장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선한 교훈을 쫓으면 부지런한 사람 됩니다. 빨래할 거 쌓아두지 않죠. 일감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구질구리한 거 한 견짝에 밀어놨다가 또 밀어놓고 하지 않습니다. 일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일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치우고 여유 시간이 있어서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아껴서 합니다. 내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384장. 선한 일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해서 선한 일꾼이 되는 것을 가르쳤는데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선한 일꾼이 된다. 깨우침을 받아야 남을 깨우칠 수가 있는데 깨우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깨닫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방언을 하는 말씀 가운데서, 방언을 논하는 말씀 가운데서 깨달은 마음으로 50마디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낫다. 참으로 깨달은 말 5마디가 1만마디로 하는 방언보다 나은 것이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 2장에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가나니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15절 16절 디모데 후서 2장 15절 16절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선한 일꾼이 되려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목사만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믿는 신자는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 진리를 분별하고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면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맡겨 놓으시고 시켜 놓습니다. 사람 살려 놓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성령이 들어갈 전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힘쓰는 자에게 와서 같이 계십니다. 그러니 디모데가 얼마나 자신을 드리기를 힘썼기에 그와 같이 되겠습니까? 그래, 드린다고 하는 그 말씀은 로마서 6장에 볼 것 같으면 불의의 병기로 불의에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의에게 드리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의롭게 하나님 앞에 옳고 착한 일에 힘을 써 나가야 그래야 되는 것인데 7절은 계속인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했는데 그 이것이 뭔가니 경건이요. 경건된 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경건한 것이 얼마나 귀중하다고 하는 걸 깨닫지 못했으면 어떻게 남에게 경건된 것을 증거하고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했는데 이 경건이 귀중한 것을 아니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경건한 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래서 7절엔 망령되고 허탄한 교훈을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그것이 경건인데 이 경건을 깨우침 받는 것이 참으로 이것은 귀중한 은혜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요한복음 9장 31절에 주께서 경건한 자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럼 경건한 것이 무엇인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그럼 이 경건, 그래서 지금 디모데에게다 경건을 연습하라 했는데 이 경건의 연습은 경건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래 연습하지 않겠습니까?
경건은 성경상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볼 것 같으면은 디도서 3장, 디도서 2장, 디모데 후서 다음에 디도가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앙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경건과 정욕은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간의 유익이시나 경건은 범사니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나니라.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보다, 부모보다, 처자보다, 물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상속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건이 무엇인고 하니 우리가 말씀을 간추려 보면은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을 쓰니 하나님 사랑하니 사랑하는 마음에 사랑하는 분의 마음에 맞도록 사랑하는 일을 기쁘게 하도록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쓰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하는 것은 망령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망령된 행실이 뭔고 하니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이 뭔고 하니 육신적인 충동입니다. 정욕입니다. 기분, 감정, 욕구 그것이 망령된 것입니다. 자, 기분이 망령되다 말씀이죠. 우리의 감정이 망령된 것이요. 우리의 욕구가 망령된 것이죠.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을 받았으니 기분과 감정과 욕구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구속을 받았으니 옛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과 욕은 십자가의 못을 박았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정과 욕은 십자가의 못을 박았는데 여전히 정과 욕을 가지고 삽니다. 기분 좋아, 기분 나빠, 감정이 들고 나는 대로 또 욕구가 생기는 대로 살 것 같으면 옛사람을 그대로 써먹고 나니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연습이 뭐요? 망령된 것은 무엇인고 하니 뭐 늙어서 노망 들렸다는 그 망령이 아니라 망령된 것은 무엇인고 하니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에 내가 미워하면 그게 망령된 행실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욕할 때에 나도 욕하면 망령된 행실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저 사람 사랑하면 그 망령된 것이요. 죄인도 이와 같이 하나니라. 그러니까 망령된 데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사랑하는 자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고 싫어하는 자도 사랑하고 욕하는 자도 참고 사랑하고 하는 것이 망령된 데서 구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연습하지 아니하고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욕하는 사람 같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같이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 같이 좋아한다면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을 연습하는 그 일을 해야 그것이 육체가 있으니까 그 육체를 벗어서 그 나를 싫어하고 비난하는 사람 볼 때에 마음에서 싫은 생각이 나고 그 역정이 날 때 옳지 이것이 육신이구나. 이것이 혈과 육이구나.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했으니 혈육에 충동받으면 안 되지. 믿습니다. 하나님 참게 해주시옵소. 저를 사랑할 마음 주시옵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써먹는 일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분, 감정과 욕구를 써먹는 게 아니라 본래 나를 써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써먹는 연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경건한다는 시험에서 건드시고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자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심판한다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2장 9절 10절에 있는데 그러니까 경건과 정욕은 정반대되는 것이요 유다서에도 경건과 정욕은 정반대대로 가르쳤는데 이 경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마음 쓰는 연습하는 것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거. 착한 양심 쓰기를 연습하는 거. 선한 양심 쓰는 걸 연습하는 거. 그래요. 속상한 일이 있을 때 속상해지지요? 누가 못마땅하게 굴 때 못마땅하죠? 그게 육신이요.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뭐이 난 것이 있습니까? 속상하게 굴어도 못되게 굴어도 그걸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쓰는 연습해야 해보니 안 되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미워해서야 되겠습니까? 싫어해서야 되겠습니까? 미워하는 건 살인이라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랑할 마음 달라고 애를 써가지고 구해서 사랑할 마음을 써먹는 것이 그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이요. 얼마나 연습을 했습니까? 여러분 미운 마음이 들어갈 때에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애를 써가지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연습이요. 만약에 이런 연습 안 했으면 여지껏 놀고 먹은 거요. 여지껏 육신으로만 대처하고 자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연습을 해야죠. 그러면 연습은 연습 문제를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게 하기 위해서 연습 문제를 줍니다. 우리 주위와 환경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영혼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연습 문제를 허락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연습 문제를 우리가 지내놓고 볼 것 같으면 번번이 낭패요. 번번이 실패요. 그래,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좋은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써먹는 그런 일을 연습을 해야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했으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르게 해줄 것이니까 연습하라고 하는 것이지 안 될 것 같으면야 하라고 하겠습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겠기에 하라고 했으니 연습해야 됩니다. 자,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자, 그것뿐만 아니라 물건 보면은 탐심이 납니다. 남이 좋은 걸 가졌으면 얼마 주고 샀어? 어디서 샀어? 갖고 싶은 마음이 곧잘 생깁니다. 이것도 욕심을 눌러서 아니다. 쓸데없는데 또 마음이 끌렸구나. 탐심이구나. 그래서 물질을 남이 가진 걸 볼 때에 탐심 안 일어나는 것도 연습을 해야지요. 공연히 목적 없이 시장을 가서 두리번 하고 댕기다가는 눈에 띄는 물건이 있으면 필요치 않은 물건도 또 삽니다. 그 육체의 연습을, 그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했는데 그만 지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에 나갈 때는 꼭 필요한 거, 무엇 하고서는 가가지고 그 외에 신기하고 그 외에 뭐 있어도 사지 말고 다음에 다시 한번 나갈지언정 그
난 오늘 이것만 사기로 했으니까 그 일은 그만두고 하자 하고서는 해서 그것이 그냥 들어올 것 같으면 또 그거 좋더라, 그게 참 편리하 같더라 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면은 내게 진정으로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해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서 필요치 않은데 공연히 욕심이요 호욕이 나면은 옳지, 이거 참으라고 주는 연습 문제구나 하고서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물건 사는 거, 옷 해 입는 거, 어디에 가는 거, 자, 또 마음에 일어나는 음욕, 그 음심을 품어도,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간음을 한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음욕이 들어올 때 이것을 물리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를 그냥 내버려 두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일어나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니다, 이게 무슨 흉측한 노릇이냐, 아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마음을 주님께 향해서 망령된 그 육체의 충동적인 육체의 지식, 그 육체의 여러 가지 오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려야죠. 그래,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나니라. 경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줍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형통합니다. 만사 형통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을 해보면 유익이 오고, 경건치 못하면 어려움이 오고, 옳지, 경건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은혜와 평강을 상급으로도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하는 것은, 육체의 연습은 어떻게 생각하면 육체를 단련하는데 자, 운동하고 그 육체를 훈련시켜서 강건하게 만들면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자기 육체를 잘 단련시켜 가지고 연습하면은 평생에 잘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말씀의 본뜻은 육체의 연습은 하는 것은, 그래, 뭘 먹지 말자, 뭘 하지 말자, 뭘 안 하자 하는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금욕주의를 가지고는 그것도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골로새 2장의 자의적인 숭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부터 마디를 통하여 힘줄과 도움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범사를 유익하게 해주는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쓰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쓰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쓸 때에 이것저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는 그 일합니다. 잘못하게 되면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하면은 금욕주의인 중 생각하지만 결단코 우리가 쫓는 교훈은 금욕주의가 아니요, 경건에 관한 교훈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어찌하면 하나님을 사랑할까 하는 그 마음인 것이지 금욕주의는 근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연습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거지 육체의 연습이 아니요,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는 그 일 때문에 그 일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써서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일인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하는 이 말은 소극적인 교훈인데, 적극적인 교훈은 하라, 절제하라, 인내하라, 참아라, 용서하라, 사랑을 하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경건의 연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극적인 것을 말라 하게 되면은 참으로 잘못된 마음에 미혹이 들어가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인해서 참아라. 하나님을 인해서 절제하라. 해서 하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써서 나갈 때는 이것은 범사에 유익한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면은 다른 것 아니요. 경건한 생활. 어떻게 하면 경건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을까? 그래 여기에 범사에 유익하다는 말씀이 그 관주의 시편 37편 4절도 나오고 그 여러 군데 말씀이 나왔는데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경건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나타내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범사를 전부 다 유익하게 해줍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나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어김없이 지켜주십니다. 경건의 노력을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범사를 유익하게 해줍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모든 걸 도와주리라. 그 관주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성경이 전부 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쓰지 아니하면 세상 사랑하는 마음, 돈 사랑하는 마음, 이 세상의 허용에 끌리는 마음, 명예 영광심에 끌리는 마음, 그렇게 돼서 미혹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어린 애기 자신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어머니가 어린 애기를 더 사랑해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요, 내가 나 이상하게 나를 사랑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그 하고픈 대로 하지 못하고 그 여러 가지 구속하는 것이 많은 줄 알지만은 하지 말고 구속적인 여러 가지 있는 것은 하면은 손해되는 것이요, 하면은 많은 것이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지, 유익한 것이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순종하라, 의를 행하라. 얼마나 유익한 걸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보지 말고 좋은 것을 해서 좋은 사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되게 하는 그 일을 보아야지.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방탕한 데에 이르러서, 방탕이 뭐요? 마음 하자고 하는 대로 하면은 방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것은 축복에서 떠난다는 말씀이요. 축복에서 떠나게 되니 자연히 죄를 짓게 됩니다. 못된 마음 쓰고 못된 말하고 못된 일을 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마음을 줍니다. 죄를 무수하는 마음을 줍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누가 죄를 안 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 하는 말이 죄의 맛이 참 답디다. 그래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안 질 마음을 주고 죄를 무서워하게 해주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주어야 안 지지. 누가 죄를 안 질 수가 있겠습니까?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압니까? 여러분의 힘보다도 죄의 세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러면 이 죄의 세력에서
가령 물결이 세차게 내려가는데 이 휩쓸려 내려가는 죄의 세력에서 내가 거기에서 헤어나오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누가 밖에서 나를 끄집어 내줘야 그래야 나오는 것이요. 이 참으로 홍수같이 창수같이 불의의 창수라고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흘러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주지 아니하면 누가 이 정욕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사랑할 마음, 의를 사랑하는 마음, 선을 좋아하는 마음을 주어서 의와 선을 행하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 일을 하게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이 말씀은 확실하고 너무나 귀중하니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말이니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하기 좋게 해서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확실한 말씀이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니 모든 사람이 받아서 범사에 유익하게 하는 일을 받을 만한 것이니 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이요. 경건이요. 세상 정욕이 얼마나 휩쓸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이때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 연습은 단번에 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못된 버릇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1년 가고 2년 가고 하면 버릇도 버릇이 돼서 배기고 맙니다. 좋은 버릇도 버릇으로 들여야 버릇이 됩니다. 버릇을 들이려면 연습을 해야지요. 좋은 줄로 알면은 좋은 게 대한 좋은 줄로 알 것 같으면 좋은 것을 목표를 세워놓고 그래 못된 마음 쓰지 말자. 미워하는 마음 쓰지 말자. 못된 마음이 들어오면 내쫓자. 그래서 그 목표를 세워서 한 가지라도 무슨 목표를 세워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그래 연습을 하면 처음엔 잘 되지 아니하다가 마침내는 이것이 숙달한 자가 돼서 선수가 되게 됩니다. 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듭났지만은 아직도 옛사람 육체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거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데 그 전심전력에서 하나님 사랑하라 했으니까 이 연습도 전심전력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자, 요절을 같이 오해십시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다시 한번 오십시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네,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경건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합시다. 좋은 마음 쓰기를 연습합시다. 마음 쓰는 법 연습하는 거. 한 번 작정을 하고 좋은 마음 쓰자. 그저 불평하는 마음 없애고 원망하는 마음 없애고 좋게만 해석하는 마음. 어떤 사람에게도 좋은 마음으로 대하는 마음. 마음 쓰는 걸 연습하기로 작정하고 해나가면 하나님이 범사를 유익하게 해줍니다. 다음 주일 요절 말씀은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5절 말씀 보십시다. 다음 주일에 시탄연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탄연보 다음 주일날 해주시기 바랍니다. 282장. 풍우대자 갈 때와 물결이 일어날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저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낮은 평안 한 데서 영원 영접하소서. 다음은 둘째 시간 열왕기 상 18장 46절서부터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찬이를 삼으셔서 이 시간까지 길러 나가시는 하나님, 이날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주시고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저희들의 형편을 저희들 이상하게 아시는 하나님, 필요한 말씀을 친히 허락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 안에서 생명과 축복이 임하게 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괴로를 눌러 주시옵시고 원하시는 뜻을 성령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 상 18장 46절부터 열왕기상 18장 46절부터 549페이지 구약.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용기로 싸워 전하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하시는 듯이 그의 후일은 보다 더 이겨하신대.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일어나지. 머리를 영유와 하늘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는 깨끗게 하시는 듯이 그의 우리를 보다 더 이게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일어나세.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듯이 그의 귀 우리를 보다 더 이게 하신대. 8장 46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시로 일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든 신자들은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기를 심히 바라는 마음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까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이 모두가 있습니다.
힘을 잃어버리면 무력한 사람이 되는데 힘을 잘못 받으면 못된 힘을 받으면 못된 사람의 열심 있는 괴악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생명의 능력이요 아주 복된 능력인데 어떻게 해야 여호와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보려고 능력 있는 일꾼, 능력 있는 신자, 능력을 받아보려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그 일이 그렇게도 어려워 보이고 또 방법이 많아 보이는지 그래서 미혹도 많은 것입니다. 힘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세력이고 하나는 사망의 세력입니다. 생명의 세력을 받으면 살아나가는 데에 힘을 차고 이겨나가고 사망의 힘을 받으면 썩히는 힘, 앓는 힘, 약해지는 힘, 죽고 마는